오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렇게 사무엘상 6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는 여호와의 괴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꽤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책이 무당집에 있는 것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갈 길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괴는 별로 필요치가 않은 것입니다.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 하는데 어쩐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던 그런 일들이 아주 까마득하게 멀어져 보이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같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아니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셨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니 계세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언뜻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던 기간이 참으로 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 저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한 지가 7개월이 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기간이 벌써 7달이나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블레셋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으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정작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블레셋을 돌고 돌았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아도 될 곳, 그곳에서 지난 7달 동안을 그 우상들과 함께 싸우시고 계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속에 있어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모욕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그랬고, 그분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분에게 매달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지도 몰랐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잊혀진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셨던 것일까?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 땅에서 그 기록을 보면 우상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우상들과 싸우고 계셨어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쓰러뜨리고, 또 악한 그 독종의 그 종기를 그 블레셋 우상의 백성들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그를 외면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하나님은 빨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럽니다. 블레셋 우상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옮겨 다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옮겨가요. 이곳저곳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보내지고 또 가져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혀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이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끌려가지만, 옮겨가지만, 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옮겨가고 보내지지만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곤신을 타파해 버리셔요. 다곤신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전쟁에서 탈취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신은 더 이상 전리품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 신을, 이스라엘의 신을 어찌하면 우리가 원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6장 2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럽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있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 당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없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겠구나. 이 이스라엘 신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다곤신처럼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이는 움직이시는 신이고 이는 살아있는 신이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의 최종 의견을 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조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그것이 그들의 고민거리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블레셋을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으셨을까? 가는 곳마다 조금씩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셨지 그 한 방에 다 쳐버릴 수 있잖아요. 모두 그 블레셋을 싹쓸이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 지구상에서 그날부로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그 땅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전부 다 돌아다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블레셋을 상대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해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6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런 방법을 쓰자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참으로 그런데 묘하잖아요.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해낸 방법이 수레 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어서 싣고 가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랬거든요. 젖을 먹이는 소,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은 소 2마리, 그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갖다가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을 때 보니까 속건제라는 걸 드리더라.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의 죄를 소유하는데 그 뭐 5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을 거기다가 얹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를 터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내어 가게 하자. 그 소가 끌고 가게만 하지 우리가 그것을 밀거나 끌거나 도와주지를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9절에 보면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요.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리 그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어때요? 예, 죽으러 가는 날 보면은 그 아침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죠. 예, 눈물 쏟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가다가 어떻게든지 해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고, 이 짐승의 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끼를 젖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식을 이렇게 낳으면 그렇잖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든 해서 그 새끼를 보호 본능, 그것이 있어서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저 소가 하나님 그 수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수레가 소에 의해서 다시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은 아니다. 그러나 저 소가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에서 조정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저걸 택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들은 수레를 끌고 송아지를 향하여 갔을까요?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스라엘과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글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들의 곱비를, 두 마리의 곱비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다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제 간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끈을, 곱비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도록 누군가 그 소 곱비를 잡고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는 울었죠. 왜? 자기 새끼에게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가서 그 벳세에 들어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됐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그곳에서 또 벌어져요.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와서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었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서 보았다 이거죠. 율법상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 신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총 인구가 7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벳세메스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5만의 인구는 있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기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괄호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70명을 죽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벳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대접받고 싶으셨어요. 존귀히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제 성경 속에 계속 보시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또 옮겨지게 돼요. 6장 21절에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가 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거기서 벳세메스에서 또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럇 여아림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블레셋에서 경험했던 일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경험을 해야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 없이 지켜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조건으로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메시아 예수라고 존귀하게 대접할 사람은 그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 있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 땅이 진동을 합니다. 우레와 같은 찬둥 소리가 나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3일 후에 죽으신 예수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요. 원래의 그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존귀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올라가셨다고 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를 외면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존귀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은 너희를 존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는 날 나는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존귀한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하시는 그곳으로 옮겨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인류는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귀히 대접하면 섬기면 나도 너희를 존귀히 대접하야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존귀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 안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부탁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스스로 광풍을 잠재워 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썼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인생길에 그 주님을 깨울 생각을 안 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잊혀지신 주님이에요. 함께 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부러치는 광풍하고 그분은 관계가 없어요. 하다 이제 안 되니까 그때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밤에 광풍을 한 방에 그냥 잠잠케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살려내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믿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모시고만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존귀하게 되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그 주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내 인생의 마스터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할 때라야만 주님도 존귀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면 우리 인생의 광풍은 단방에 날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구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나를 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구해낼 만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해주실 만한 귀중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